네, 시편 91편 114편까지 강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실 성경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부담이 됐던 성경책이 욥기 그리고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성경 퀴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저에게도 욥기는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강의를 하고 있었고, 시편도 사실 1편부터 150편까지를 물론 전부를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벌써 이제 시편 114편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만 하면은 또 시편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마음가짐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경 퀴즈 해설 강의,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퀴즈를 푸셨고 통독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혹시 다른 분들에게 꼭 성경 통독하고 시편을 가까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땡땡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정답은 뭐죠? 응답입니다. 응답하리라. 제가 왜 그 1번 문제에 내가 그에게 정답을 응답을 들어가는 말을 뽑았냐면요, 이 시편 91편은요 그냥 단지 91편 한 편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90편, 91편, 92편으로 이렇게 연달아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시편 90편이 어떤 시냐, 모세가 지은 노래에서 모세 시편이 90편에 적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이 시편의 제4권이 시작하는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1권, 2권, 3권까지 다윗 시편, 개인적인 노래, 이런 시편이 많았는데 그때는 대부분 힘들어 죽겠습니다, 토로하는 노래,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리고 다윗은 왕 중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에 대한 노래가 많다는 것은 인간이,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참 힘들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조직,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참 부족한데 우리의 참된 거처, 우리가 안식을 누릴 곳은 어디다? 주께서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노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편 90편까지는 여전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처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 고난을 토로하는 기도였다면, 이제 91편에서는 그 90편에 했던 기도가 91편에 와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90편을 잘 보면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우리의 거처가 되신 그곳에, 90편에서 이야기했던 그곳에 이제 91편에서 우리가 거기에 거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주석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서 잘 읽어드릴게요. 90편에서 죽음에 직면하여 죽음 앞에선 인간의 유한성을 탄원하는 부분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91편에서 하나님의 신탁 중에서 장수함의 축복이 연결됩니다.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구절이네. 장수하는 것에 대한 이 응답, 축복이 연결되죠. 그리고 91편에 장수함으로 만족한다라는 구절이 16절에 나오는데 90편 강구 내용 중에 주여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에 대해서 이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91편에서 응답되는 것이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90편, 91편까지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91편에 응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저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90편에 강구했고 91편에 응답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한 태도가 뭐죠? 간구해서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우리가 마땅히 응당해야 될 것은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땡땡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정답은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지는 거 90, 91, 92편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2편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까지. 예, 그래서 90편, 91편에서 우리가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면 우리가 응당, 이어질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다?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땡땡땡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정답은 뭐죠? 허무한입니다. 허무한. 시편 97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의인이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의인이여 악을 미워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만물, 온 누리의 하나님, 온 민족, 세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개인도 통치하시지만 우리 교회도 통치하시고 우리 공동체도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허무한 것이 정답이었잖아요. 허무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허무한 것이 무엇일 것이? 예전에 얼마 전에도 우리 성경 퀴즈 정답이 허무한 것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허무한 건 뭐냐면 우상을 의미합니다. 네, 허무한 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허무한 순간이 언제냐?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갑에 로또 복권을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잖아요.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내가 뭐 해줄게. 그때까지 막 기대도 부풀고 소망도 부풀고 있는데 언제 허무하죠? 그쵸. 그 로또 당첨 번호가 발표되고 이게 떨어지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허무한 것은 뭐냐면 허탄한 것에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그래서 우상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해봤자 결국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이 시편 97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허무한 것은 우상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허무한 것이에요. 그럼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의인이여 악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게 우리 인생에 허무하지 않고 온전히 소망을 두는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땡땡 하심이로다. 정답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해라 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분 이런 분이십니다 정의하고 그분의 이런 모습을 찬양으로 한다고 한다면 가장 성경에 가까운 단어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뭐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다 이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거룩, 구별, 구분, 분별 뭐 이런 것이 다. 예. 그럼 우리가 예, 예. 주입식 교색의 아주 유익한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그럼 거룩함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거룩이 되는,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하나님을 먼저 철저하게 구분된, 당연히 경외할 수밖에 없죠. 놀라운 분이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본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시편 99편을 보시면 어떻게 찬양할지 자연만물 찬양하고 모든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땡땡땡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정답은 뭐죠? 지으신이시로다. 지으신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시편 100편을 제가 한번 1절부터 쭉 한번 묵상해 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은요 대놓고 목적이 뚜렷해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네. 그죠? 100점이죠. 시편 100점. 예, 시편 100편이라고 읽고 시편 100점. 예, 진정으로 하나님은 찬양을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로 여호와 그는 우리를 뭐 하시니다? 지으시니다. 아, 그럼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더 우리의 마음을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 또 뭐냐면 그럼 우리는 뼈 빠지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힘들게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들의 가장 기쁨은 뭐죠? 내가 120살까지 사는 게 기쁨인가요? 으아, 내 주변 나의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나에게 참된 기쁨, 진짜 최고의 기쁨인가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맞아요.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 꿈꾸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좋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는 거죠. 가끔 하나님 앞에 재롱 떨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땡땡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정답은 뭐죠? 얼굴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시편 102편에 표제가 뭐라고 적혀 있죠?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표제 자체가 그냥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토로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든데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을 때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품어주시고 싶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간다고 느끼면 우리는 힘들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을 때 우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토로하는 기도는 주의 얼굴이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복인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나에게서 피하지 마십시오. 그거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근심을 토로하죠. 그런데 근심을 어디서 토로해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 그것이 원망이고 그것이 불평이고 그것이 불만이에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토로는 정말 거친 용어를 쓸 수 있거든요. 으씨 하나님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게 토로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서 토로하는 기도.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면하여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땡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정답은 뭐죠? 빛,
빛을 입으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시편 104편은요 창조시예요. 하나님께서 자연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자연만물이 어떻게 아름다우며 어떻게 이 자연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가 창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단지에서 벚꽃이 아름답게 쫙 폈을 때 와 아름답다라고 느끼면 세상 사람 와 아름답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노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찔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지. 예, 내년에도 벚꽃은 핍니다. 그때 그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시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빛은 어떻게 보면 자연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옷을 하나님이 마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무 위대한 분이심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자연 만물이 이 자연과 우주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마치 먼지처럼 느껴지는 이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찬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자 거기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찬양할 거다라고 해요. 뭐예요?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떠한 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해. 그리고 너의 찬양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찬양해야겠죠. 시편 104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온 자연 만물을 보면 이 자연 만물이 마치 나는 먼지처럼 느껴지게 할 만한 그 광활한 자연 만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창조시를 시편 104편을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구절이 시편 46편이었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 그렇게 예배할 거면 가만히 있어 차라리. 이렇게 책망받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무섭죠.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그런 찬양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호와께 땡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답은 뭐죠?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좀 이 구절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시편 5권이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그쵸? 107편이 시작하는데 시편 5권이에요. 이제 시편 5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많은 구절이 있었을 건데 이제 5권부터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시편 136편인가요? 아예 그냥 이게 후렴구처럼 나와요. 여호와는 뭐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런 구절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왜 시편 5권을 이끄는 첫 번째 시에 나오는 구절이냐? 이게 시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은 시편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맞아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미 시편에 다 젖어들으신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시편이 하고 싶은 말이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07편부터는 그동안에 우리 많이 토로했잖아요. 많이 고난을 묵상했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찬양하는 그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9번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땡땡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정답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제가 왜 이 구절을 이 110편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넣었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분께서 나중에 묵상하실 때 히브리서는요. 이 시편 110편에 대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 110편에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잘 따라가면 히브리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그 세대가 아니죠.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삼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에요. 어떤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12지파 가운데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레위 가문 중에서도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뽑히고 아론의 족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그 반차를 쭉쭉 올라가면 아론 위에 레위가 되겠고 레위는 또 레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야곱, 그 위에 이삭, 그 위에 아브라함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은 다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라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성막이 되어주시고 성물이 되어주시고 성막, 성소, 제사, 그 다음에 제물, 제사장이 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레위 족보 아니에요. 유다 족복이에요. 족보로 따지면 유다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분은 그러면 어떤 반차를 따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데? 라고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그에게 11조를 바쳤더라, 그를 축복했던 사람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굳이 높낮이를 따지면 축복하는 사람이 위고 축복받는 사람이 아래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권적을 하진 않겠지만 흐름상 축복하는 사람이 위고 축복받는 사람이 아래예요. 모든 대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르니까 아브라함보다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반차를 따른다고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반차. 대충 이제 흐름이 좀 이제 어떤 축복의 도식, 이게 좀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말씀드리고, 이 시편 110편에서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저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사람 멜기세덱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그냥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그 자체라고 봐도 큰 해석의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정답은 뭐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사실 잘 끊어 읽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야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입니다. 뭐 굳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앞에서 쭉 설명했고, 여기서 이제 113편까지 그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동안에 그 시편 1권, 2권, 3권, 4권까지 해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타 많은 이유들 쭉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쭉 해서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반복. 나중에는 할렐루야 시편 해가지고 할렐루야 모음집까지 시편 5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뭐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유익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경 퀴즈도 풀고 성경 해설 강의도 듣고,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통독할 수 있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